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이 우리 오늘 노회 신년 할례회에 참석하신 모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인사를 나누는데요, 어느 모임에 갔더니 그런 인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새해는 좋은 일만 있고 나쁜 일은 잊지 마세요. 그러면서 나쁜 일이 뭔지 아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쁜 일이 뭐냐고 그랬더니 나쁜 일이 나뿐만 생각하는 거, 나만 생각하는 거, 그건 정말 나쁜 일이라는 거예요. 그 좋은 일이라는 게 뭐냐?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조화로운 일, 이거하고 굉장히 유사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화로운 게 뭐냐면 나도 잘 되고 당신도 잘 되고, 그게 조화롭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인사하는데 당신도 잘 되고 저도 잘 되는 한 해가 되십시오 라고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도 잘 되고 저도 잘 되고.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큰 산아 내가 평지가 되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저희 교회 젊은 장로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요새 젊은 사람들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요. 젊으신 장로님이 그보다 조금 연령대가 한 10살 정도 낮으신 분들을 향해서 굉장히 힘들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신년 축복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본인이 그 장로님이 전도회 회장이기 때문에 문자를 한번 돌렸다는 겁니다. 자, 이번 신년 축복 특별 새벽 기도회 꼭 참석하세요. 그랬더니 저마다가 이유를 대는데, 물론 이제 전체가 그런 게 아니라 일부 분들이 아니 저는 바빠요, 저는 뭐 굉장히 뭐 지방 출장 가요 뭐 하면서 하는데, 출장 안 가는 것 같은데 바쁘다고 그러는 것 같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래도 기도해야죠 그랬더니 저는 기도하고는 좀 취미가 없어요, 이런 답을 적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나는 그래도 내 때에는, 그러니까 50대 장로님, 50대 초반의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 때에는 열심히 회장이 이렇게 연락하면 다 참석하는데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좀 놀자, 어디 야외 소풍을 가자 그러면 이제 잘 오는데, 만사를 지어놓고 오는데 기도하자라고 하면 사람들이 잘 동참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요즘에 저희들이 목회를 하는데 여러 가지 어떤 세상이 변화되는 걸 느끼게 됩니다. 아마도 수요 예배가 옛날보다 참석하는 인원이 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에도 좀 숫자가 줄어들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연말이 되면 성탄절 예배가 있다거나 아니면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 것을 옛날에 믿음을 갖고 있는 어른들은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요새 젊은 사람들은 성탄절 예배도 중요하고 송구영신 예배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내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이 많이 변화되는데 좀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순수하게 가정주부가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하고 전도하고 할 때 많은 분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함께 주중에 교회 나와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에 젊은 세대들은, 또 자라나는 세대들은 부부가 다 맞벌이 하기 때문에 주중에 교회에서 봉사하는 인력이 점차 줄어드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목회에 있어서 큰 산, 곧 장애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좀 제가 이렇게 교육자들을 이렇게 요새 교육전도사가 사임을 하셔서 교육전도사를 청빙을 하게 됐는데,
옛날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분명히 옛날에는 불과 한 15년 전, 6년 전에는 교육전도사 모집하면은 서류가 한 30통 이상이 막 몰려오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사역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지원을 했는데, 요즘에 교육전도사를 성빈 광고를 내면 사람들이 별로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변화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그렇게 가서 많은 사례를 받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차라리 내가 학교에서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만 하고 굳이 사역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이 점차 환경이 여러 가지 면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가져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주 정말 힘들다고 하고, 세금 때문에 또 인건비가 올랐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어떤 세상적으로 많은 법률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와 같은 사업을 하는데 너무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라고 하면서 큰 산 같은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아무리 큰 산 같은 장애물, 목회에 대한 장애물, 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데서 발생하는 장애물, 이런 장애물들을 하나님 손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평지가 되도록, 평탄한 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년 할례를 하면서 우리 노회에 여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가정과 또 섬기시는 지교회 위에 여러 가지 세상의 환경이 바뀔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큰 산이 평지가 되는 여러분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본문은 수룹바벨과 그가 총독이었죠. 그리고 여호수아 제사장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을, 제2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다가 건축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중단된 지 16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6년이 지난 다음에 그것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서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이 재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일단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방해하는 방해 세력들이 있었고요. 그들이 계속해서 왕에게 고발장을 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주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봅니다. 두 번째는 성전 재건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무관심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것 때문에 수룹바벨이나 또 많은 주님 앞에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망설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큰 산아 내가 평지가 되리라, 내가 무엇이냐, 내가 무엇이냐,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도록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 수룹바벨과 그 시대의 믿음의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의 일을 힘껏 감당을 해서 결국 제2의 성전, 수룹바벨의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이와 같은 큰 산아 내가 평지가 되리라 하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도 임하게 되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고 평탄한 그런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일의 성취는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일의 성취는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된다. 자, 6절을 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은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자, 힘으로 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섬기는 교회와 또 우리의 일터 위에 또 우리 노회 위에 하나님께서 늘 형통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은 쉽게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어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이제 기도하면 좋은데 이것은 인간적인 계산을 해서 이것은 쉽게 될 거야. 내가 누구한테 얘기하고 누구한테 되면 누구한테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그 모든 문제가 순조롭게 될 거야 하면서 쉽게 생각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진행하다 보면 예상외로 그 일이 막혀서 그 일이 꼬여서 잘 안 풀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이건 정말 어렵겠다. 이건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해.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며 하나님, 이것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를 해 주시고 인도를 해 주셔서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웠던 일들이 순조롭게 해결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할 때 출애굽 사건도 마찬가지고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사건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각 교회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은혜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는 은혜 받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는 그 뜨거운 믿음의 열정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의 영을 통해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서 6장 1절부터 5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되리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되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반대하던 자들이 다리오 왕에게 상소를 해서 고레스 왕의 조서를 찾아보도록 했습니다. 만약에 그 조서를 찾지 못하면 스룹바벨이나 또 성전을 재건하는데 앞장서서 일했던 사람들이 반역자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찾아보니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메데도 악메다 궁정에서 고레스 왕의 조서를 발견해서 상황이 역전이 되었습니다. 성전 건축을 반대하던 이방 지역의 총독들까지도 적극 지원을 하게 되어 하나님의 성전 재건 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주의 종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여 주옵소서,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정말 목회도 순탄하고 또 여러분의 가정과 또 각자의 사업과 직장까지도 순조롭게 잘 진행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국 내지 선교회를 창립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의 선교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중국 사람들처럼 옷을 입는다, 중국 음식을 먹는다, 중국말을 한다, 중국 사람과 똑같이 살아간다 하는 어떤 삶으로 동화되는 그런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를 하려면 많은 후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보통 목회하는 목사님들이나 또 장로님들에게 아유 목사님, 장로님 이것 좀 후원해 주세요, 이것 좀 후원해 주세요 하고 손을 내미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허드슨 테일러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 중국 내지 선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합시다.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손 내밀거나 사람의 방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일을 합시다 하는 그 큰 원칙을 분명하게 세우고 원칙을 지켰을 때 사람에게 손 내미는 것보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더 풍성한 선교적인 결과를 얻었다고 그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 인생의 핸들도 우리 목회 핸들도 또 노회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우리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의 일을 잘 감당하셔서 늘 큰 산이 평지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큰 산은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평지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평지가 돼요. 여기 7절을 보니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스룹바벨 앞에서. 스룹바벨이 누구입니까? 총독입니다. 근데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총독으로 세워주신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불러주셨다고 하는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 거룩한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총독으로 임명받았다고 하는 것을 늘 가슴에 기억하고 그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원론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목사로 불러주셨는가? 왜 장로로 불러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불러주셨습니까? 성경은 에베소서 4장 12절을 말씀하기를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온 세상에 담대하게 비추라고 우리를 주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목적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실 근데 어떤 때는 목회할 때 유혹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다른 것, 부수적인 것, 어떤 세상적인 것에 자칫 잘못하면 빠질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늘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스룹바벨의 힘이 굉장히 약했어요. 사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 바사 제국이라고 하는 페르시아 제국과 또 주변에 있는 이방의 강대국들의 총독들이나 그들의 힘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역부족일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우리나라가 좀 국제적으로 좀 이리저리 무시를 많이 당합니다. 뭐 우리가 분명히 북한보다 더 강대국이고 잘 살고 또 우리가 더 힘이 있는데 인구도 거의 2배가 넘는데 북한 정권은 우리나라 정부를 무시합니다. 또 외교적인 관계 때문에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중국도 약간은 무시하고 러시아도 무시하고 일본도 무시하고 심지어 미국까지도 무시합니다. 심지어 세계에서 좀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인 미얀마도 우리를 은근슬쩍 무시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몇 년 전에 이 교회를 봉헌하려고 미얀마의 양곤에 갔는데 그때 양곤에 그 쉐다곤 파고다라고 하는 그 굉장히 유명한 그 탑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구경하러 갔는데 마침 영어로 안내하는 가이드가 있어서 그분의 안내를 받았어요. 근데 그 안내를 받으면서 이렇게 어디서 왔느냐, 처음엔 저보러 중국에서 왔냐고 그래요. 그래서 나 중국 아니라고 그랬더니 어디냐고 그래서 코리아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한국 잘 사는 나라이긴 한데 하면서 굉장히 시큰둥한 겁니다. 왜 당신은 잘 사는 나라인 거를 인정하는데 하면서 뒤 말을 이게 점점 끝을 이렇게 맺는데 그러나 한국은 좀 위험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험하긴 뭐가 위험해? 한국은 평안한데 그랬더니 그래도 저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그러는데 한국은 핵무기가 없지 않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우리 한국에는 핵무기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더 강력한 거요? 그러면서 수소폭탄이 있나요? 그래요. 그래서 그거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미국이 강력한 무기인가요? 그래요. 그거 아니라고. 그러면 그 무기가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목사가 우리의 강력한 무기는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어떤 나라도 어떤 무기도 우리를 감히 넘볼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이 험난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하는 그와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떤 우리를 위축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맺혀져 있으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면 어떤 장애물이라도 우리가 주의 은혜로 그것을 극복하게 되는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가 우리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10절을 보니까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을 재건했는데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자, 여기는 유래가 있습니다. 나중에 성전을 다 재건한 다음에 에스라서 3장 12절을 보면 성전을 그 기초를 쌓을 때 사람들이 막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처음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은 대성통곡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왜 대성통곡했습니까? 옛날 솔로몬의 성전과 이 스룹바벨의 성전을 비교를 해보니까 모든 것이 초라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위축이 되고 실망하면서 외형적으로 보잘것없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이제 통곡을 하기도 하고 불평을 하기도 하고 왜 이렇게 됐느냐고 따지면서 이제 그 어떤 고생한 사람들 뒤에서 이제 비난하고 어떤 험담하고 깎아내리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작다고 내가 삶이 어떤 힘들다고 또 목회하다가 힘들다고 주눅들어 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외형을 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관계를 바로 세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오늘 우리 각자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교회와 그 가정과 일터에서 주님, 저는 미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얼마든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나이다. 큰 산하 믿음의 사람 앞에서 그 문제들이, 산적한 문제들이 다 평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부름받은 한 형제 자매로서의 회복된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요즘에 제가 이제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뭔가 깨달은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 여기에 저보다 목회 많이 하시는 선배님들도 계시고 또 우리 은퇴하신 목사님도, 목회 연륜이 풍성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옛날에는 원리 원칙을 참 많이 따졌어요. 근데 원리 원칙에서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왜 그렇게 했느냐 하는 어떤 그것을 옳고 그름을 따지는 모습을 많이 가졌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무슨 생각을 가지냐면 어느 글을 읽다 보니까 덜 논리적이고 더 사랑하라 하는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아, 맞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또 교회 안에서 또 노예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총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논리만을 따지고 논리가 어떻고 저떻고가 아니라 좀 논리를 하다 보면 사람들과 부딪히게 되고 사람들에게 어떤 흠을 따지게 되고 어떤 깎아내리는 그런 갈등의 요소가 생깁니다. 그래서 덜 논리적이고 어떻게 알아? 더 사랑하라. 더 사랑하라. 그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마음이 굉장히 편해요.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그래서 덜 논리적이고 더 사랑하라. 더 사랑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스룹바벨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된다. 우리의 힘은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그래서 더 사랑하며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면서 주의 일을 감당해서 성전 건축을 완공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노회원 여러분, 우리 목사님, 장로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목적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2020년 한 해를 허락해 주시고 이 한 해를 열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노예가 새로 출발하게 됨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올 한 해 우리의 인생, 올 한 해 우리의 목회, 올 한 해 우리의 기업들 정말 하나님께서 큰 산이 변해서 평지가 될 정도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굳센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또 목회를 또 각자의 직장을 아름답게 헤쳐나가면서 승리하시는 모든 노회원들, 목사님과 장로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믿음으로 전진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의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를 불러주신 본질을 생각해 봅니다. 주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장애물이 있다고 인생에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다고 주눅들어 하거나 실망하거나
주저앉는 우리가 아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고 하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주의 권능을 받아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섬기는 교회와 가정 위에 주님의 평강 베풀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노예가 더욱더 은혜 가운데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고 화목한 노예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